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야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어제 야곱에 관해서 그래서 월요일에는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죽음을 앞두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자 그런 내용으로 월요일 우리가 새벽 시간을 지냈고 어제는 야곱이 이제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야곱이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희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야곱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무엇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무엇을?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듯이 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평소에도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린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때의 제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그럼 야곱의 생애를 월요일부터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보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었어요. 몇 살? 130살. 마음속에 오래 살았다 아니면 나도 이 정도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130살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130년의 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사라진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의 마음은 오래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때문이었어요. 22년 전에 아들 요셉이 행방이 불명이 되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요셉이 맹수들에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날부터 요셉의 마음은 무덤에 들어간 것과 이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양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놀랄 만한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멋진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했다는 그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무서운 흉년이 들어있어서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보냈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아들들이 곡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여기서 아들들 낳고 가족들 이루고 살았어요. 그 가나안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마을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나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도 되었지만은 설레기도 했겠지만은 두려운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런 중요한 순간에 제사를 드릴 장소로 브엘세바를 선택했는가? 왜 브엘세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지 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정착에 산 곳이 브엘세바였었습니다. 맹세와 우물 이런 뜻을 가진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정착에 산 곳이 브엘세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모두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던 곳이 브엘세바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 이 중요한 순간에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 브엘세바에서 저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브엘세바의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는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았던 과거를 정리하고, 아들이 죽었던 줄로 알고 살았던 과거를 정리하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떠나는 분기점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브엘세바는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브엘세바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2022년을 보내요. 2022년을 과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이 한 주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2022년이라고 하는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년 연말을 지내고 연초를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매듭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일, 주, 월, 년 이런 매듭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매듭을 주시고 연월 일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라고 하는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이번 주간,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제사하는 야곱의 마음에 자신의 과거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먼저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과거 어떻게 자신에게 비춰졌을까? 한마디로 그의 과거는요, 많은 성공을 거둔 과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한이 남는 과거였었을 것이라는. 그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처럼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죠? 아내들이 있었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서 거부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빈손 들고 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했어요.
언제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편법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리 장자권의 욕심이어도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또 형 에서를 속이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편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로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재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었다. 이것이 문제.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성공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왜 고통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우선 가정의 평화가 없었어요. 아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아내들끼리. 그렇잖아요? 아들들 사이에 우애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우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애했을 수도 있지만 우애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 베냐민, 피덩이 베냐민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세겜에서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죠? 아들들은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먹힌 줄 알고, 그의 성공은 성공 같지만 사실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얻은 데서나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룬 듯 했지만 사상도 각각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든 듯 하였으나 속은 공허하고 기쁨이 없었다는 야곱의 인생. 그럴 만하잖아요. 많이 이룬들 한들 이렇게 가정의 평화가 없고, 아들들 싸우고 아내들 싸우고, 또 디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중에 아들 하나 짐승이 잡혀먹인 줄 알고 마음은 공허했고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 찾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할 때 그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끝나면 그는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끝나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야곱이었어요. 이것이 야곱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여러분, 2022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야곱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혹 살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섭섭해드리면서 혹시나 살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는 없으셨습니까? 아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처럼 얻은 것 같으나 정작 중요한 것을 잃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한 주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과거들을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약삭빠른 모습을 버리고 부끄럽게 살아온 모든 것을 묻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출발했던 야곱에게 주신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오늘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출발하던 야곱에게 주신 그 소망과 희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마친 야곱은요, 다시 힘을 얻었어요.
언제 슬퍼했느냐 하는 듯이 다시 기력이 솟아서 힘있게 애굽으로 야곱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운이 어디에서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에서부터 그 힘이 나온 것이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있고 그 아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에서부터 야곱에게 힘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의 줄처럼 붙잡고 나아가기로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은 굳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의 상징이 바로 요셉이 보낸 수레였었다는 거예요. 그 수레를 보는 순간에 기운이 다시 솟아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우리 함께 기억하며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여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복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미래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으셔야 되는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늘 고백하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이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 새벽 시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본문 2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소리를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긴. 3절 더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문 없이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 앞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렵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얼굴에 아마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희망이 넘쳤을 거예요. 소망이 넘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2년을 보내고 23년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땅이 다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내일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3년을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묻어버린 어떤 일이 있었던 가본 적이 없었던 애굽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야곱은 나아갔어요. 이것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야곱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상실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연초에 계획하며 출발하지 못했다는 상실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좀 더 사랑했을 텐데, 좀 더 축복하며,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좀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쉬운 마음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묻어두는 거예요. 누구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 위해서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묻고 또 불안, 염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몰랐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2023년이 우리에게 밝게 다가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려움도 있고 여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야곱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불안한 염려하는 마음, 회한 상실감, 후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브엘세바에서 묵고 출발했던 것처럼 남은 이제 수, 목, 금, 토 4일 지내면 2022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다 주님 품에 묻고 희망과 설레는 마음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보세요. 족장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지만 앞길을 보면 전부 다 희망의 날들이었잖아요. 이 마음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셔서 정말 삶의 여정이 축복이고 더 복된 새해가 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신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때 브엘세바에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야곱의 마음이 환했고 얼굴이 환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던 야곱에 관해서 오늘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던 야곱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요셉을 잃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묻어버리고 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이 야곱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에 상실 많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차게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던 것처럼 2020년이라고 하는 과거, 아니 여기까지 살아 우리의 과거를 다 묻어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일을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희망찬 내일, 희망찬 22년, 아니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야곱처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브엘세바가 되게 하시고 남은 기간이 브엘세바가 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애굽에 시작하는 야곱처럼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가 브엘세바를 떠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설레고 소망이 설레고 축복이 설레고 감사가 설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게 하셔서 축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품고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시고 기도가 생각나고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